마르다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릴 거다. 살리라 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예수께서 가서 나는 부활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이 말씀을 뭔 얘기인지도 우리가 지났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게 자기가. 뭐가 부활이에요? 자신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오는 새 언약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부활하는 말씀이에요. 자신은 부활이라는 게 부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 이것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제가 증거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와서 기름 붓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니까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게 다 어그러집니다. 왜냐하면 온전하게 열려야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가 알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는 다른 양을 주셔서 여자의 부활 생명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약시대 율법의 선지자로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 메시아를 믿었지만은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만난 적도 없어.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뭐 어떻게 부활을 해? 근데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셨어. 나타났는데 그 믿은 자도 죽었지만 살겠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언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양도 내가 인도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부활, 종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종의 부활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하면서 예수님 오셨을 때 죽지 않은 자들. 죽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뭐 제자들도 그렇고 다 봤잖아요.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살아서 만났는데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 그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우린 죽어야 안 죽어요? 아, 야, 진짜 대박 났다. 대박 났다. 복 터졌어 진짜. 안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 네. 암 걸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암 걸리신 분. 지병 있는 분 좀 손 들어보세요. 지병. 여기는 뭐 전부 다 처음 깨끗해요. 네, 안 죽는데요, 주님이. 할렐루야.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는데, 영원히. 전제 조건은 믿어야 된다. 근데 무슨 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홀로이 같은 우리에게, 볼 거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아, 참으로 진짜 대박이지, 대박 이거.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냐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지금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마르다 입을 여는 거예요? 성령이 마르다 입을 열어요. 누굴 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들은 무조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영의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종의 신분을 왔지만 이분은 아들이라 그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래, 그리스도. 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에 붙는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세상에 공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래, 내가 여자는 종의 신분이죠, 그죠? 제가 계속 여자, 남자 다 얘기했으니까.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 종의 구원과 영의 구원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서를 썼던 구약시대의 율법의 선자를 썼던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 말의 맥은 동일해요, 전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해요. 구약 성경은 그 오는 메시아를 증거해 주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계시록까지 증거가 되죠, 다니엘을 통해서. 이게 이어져야 돼요, 다 맥이. 이어지면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럼 우리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여자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역시 믿음은 들으면서 난거든요. 왜냐면 여자의 부활 생명책이면 어떻게 해야 돼? 환란을 통과해야 돼.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 피난처. 남자의 부활 생명은 어떻게 돼요? 휴거가 돼버려요. 알아서들 결정하세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생명체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제 다 제가 증거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자, 예수님은 참 정말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뭘 알아요? 지금 십자가 구속사도 모르고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부활이라는 건 지금 생각도 못해요. 부활? 이걸 어떻게, 예수님 보여주잖아요. 막 죽은 나사로도 부활시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인자의 이전이든 내가 이전에 있던 곳하고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것 같으면 어쩔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왔다. 근데 내가 하늘로 가는 거 보면 너 어쩔래? 그럼 뭐예요? 내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거 보면 어떡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당시에?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 내가 다시 부활해 갈 생명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네가 갖고 있는 육은 무익하다. 왜?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못 가. 네가 반드시 살리는 영이 있다면 이 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어야 네가 부활될 수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참,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려고 얼마나 헌신해요. 다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실. 근데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이 안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랐던 거지, 이 진리가 보실 때 여러분들 심령 안에 막 부어 담는다고요, 지금, 기름을. 왜냐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제 말씀이 쏟아져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는 그 양식이었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 안에 영안이 열려버리게 되고, 영이 장성한 자가 이르게 되죠. 그 장성한 자가 이르는 게 바로 남자의 부활의 완전한 생명체를 얘기해요. 예. 장성한 자가. 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다 주님 부활 얘기하시죠? 지금. 주님은 전부 부활 얘기하시지 다른 얘기하는 거 없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자, 또 내 말을 들으래요. 예수님이 내 말을. 왜냐하면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부활하는 생명인데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육을 가진 너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의 말을 믿게 되니까 나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옮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된다는 뜻이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으로 연동되는 거예요. 내 이 말을 나를 믿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이 나팔이니까 또 딴따라딴따 뭐 이러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 아들의 음성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가 듣는 자가 살아난다. 언제예요? 지금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우, 여러분도 정말 참 대단한 믿음의 열매들이네. 지금 이때예요. 이때. 늦은 빛때. 왜냐면 주님이 나팔절 때 공중재림 하시기 전에 우리는 7년 풍년 기간에 완전한 부활의 생명체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지금 이 기름 시내가 막 흐르죠? 어제도 세 분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들은 지 한 달, 두 달 됐는데 24시간 듣는데요, 지금. 24시간 듣다 보니까 몸이 사람이 어떻게 견뎌요? 이게 24시간. 그러니까 몸이 지금 막 몸살이 난대. 그 당연히 몸살이 나죠. 24시간을 이거 듣고 있으니. 그런데 너무 기뻐서. 이 짧은 시간인데 생명수를 그냥 담으니까 그 안에 영이 그냥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또 하나님 분위기 잡죠. 지금 세상 분위기 잡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막 세상이 어설펴지고 이 뭐 나라는 개판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다 조성하고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바짝바짝 탈 때 언제 물을 줘야 되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거 아니고 그냥 널널하면 주님 주시면요 찍어보고 맛없다고 왜냐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근데 그냥 주님이 주실 때는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니까 어둠이라는 건 내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서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요. 그때 이 단비가 내리면 그냥 뒤집어져요. 시간 타임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하고 하나님 시간법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믿으세요. 시간 계산하고 얼마 안 남았는데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이에요. 충분한 시간.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깊은 영역을 얘기해요. 아버지는 우리가 성부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자기 속에 생명이 있대. 그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그럼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됐던 그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이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왔는데 그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가져와서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지고 4일 만에 부활하실 때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이 땅에 육신에 있었던 모습이 아니고 영광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으시다가 육신이 죽고 나서는 그분의 하나님의 본체인 영광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장차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 때예요. 재림 때.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는 깊은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영의 비밀이 열리고 다 열려야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때는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재림 때. 재림 때 그 나팔 소리, 하늘의 나팔 소리가 이제 그 음성을 얘기하는데,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에 나와요. 이 생명의 부활에는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해요. 아들과 종의 그 부활. 그 다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믿음의 소산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믿고 초도장으로도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그들도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예수님의 다른 양으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 그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소산을 아브라함의 4대손이라고 그러죠. 그게 요셉의 땅과 야곱의 남은 자손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영적 이스라엘과 혈통적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부활하는, 이 악한 일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심판의 부활을 끄집어내야 되냐면 에서의 자손이 있기 때문에. 이 심판의 부활을 주지 않으면 그냥 어둠의 자들은 부활시킬 필요 없이 그대로 굶어 들어가면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나오게 해줘야 되냐면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요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지만 만왕의 왕을 쫓는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을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예수님 폼 한번 적어보고 내가 한번 I show you man, 뭐 탁 나타나가지고 샥 보여주고, 야, 내가 왕이야 이놈들아, 날 따라. 이게 폼제로 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의 시민을 추수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 시민. 그 시민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심판의 부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깊은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를 다 너와 내 집을 구원해야 되는 그 뜻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을 들리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이 주는 그 생명의 양식이 뭐였냐면은 말씀인데, 세원양이 말씀인데, 그 주신 말씀은 창세전부터 흐르던 말씀이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창조하는 능력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생명수였다는 거예요. 생명수. 그런데 이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한 태초의 천지에도 그 생명수가 흘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처음과 끝, 알파의 오메가, 그 안에는 말씀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그 예수님이 항상 존재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가 끝이 있다는 게 영혼인데 인간이 알 수 있는 영원전부터 영원.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시제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냥 표현이 없잖아요. 영원전부터 영원히 뭐 이렇게 하면 사람이 가니까 어떤 그 시제를 알려주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천지에 흐르던 생명수강이 이 땅의, 이 물질세계인 지구 땅의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생명수의 강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흘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또 이 생명수가 흘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는 예수의 몸에서 생명수가 샘솟았어요. 그 샘솟으니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 가서 이 샘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이 샘을 받으니까 바로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 열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수가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간단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여줬지만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땅을 이루는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도 이 생명수강이 영원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광야와 같이 척박한 심령이 되게 돼 있어요. 뭐가 없어서? 말씀의 기갈이어서. 수년 내에 하박국을 통해서 부흥하리라 해도 그 수년 내는 지금 때를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말씀이 없었는데 어떻게 수년 때 되겠어요? 응?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늦은 비가 내리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수년 내가 진짜로 왔어요. 수년 내. 수년 내라는 그 말이 성취되는 때가 진짜로 왔다고요. 그러면 이 척박한 심령에 광야 같은 심령, 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이 사막과 같은 심령, 여기에 새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생명수강이 흐를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에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성취될 때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의 말씀도 성취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가장 큰 축복이 임하는 때예요. 세상은 가장 어둠이 짙어질 때지만 빛의 아들들에게는 가장 축복이 임하는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의 아들 머리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38절을 잠깐 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갑자기 예수님이 툭 던져요. 넉 달이라는 말. 이게 뭐야? 지금 이 열방을 회복하는 그 추수할 때는 절기 안에 숨겨져 있다 하는 거예요. 절기 안에. 이 넉 달은 여름 넉 달 동안 오순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기름 붓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오순절은 3월 7일이요, 나팔절은 7일, 이 넉 달 기간을, 여름 기간을,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걸 얘기해요.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든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든 이 아들과 종의 열매가 맺혀지는 시기를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툭 던지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뜻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이 그냥 던지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것도. 예. 자, 그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봐라, 눈을 들어봐라. 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냐? 자, 이 제자들이 눈을 들어도 뭐 밭이 어떻게 휘어지고 어떻게 알아요? 뭐, 거기서. 이 영안이 안 열렸으니까, 어디 밭이요? 뭐 이럴 거라고. 예수님은 지금 뭐야? 열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열방을. 열방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얘기했어요. 거두는 자. 그럼 거두는 자는 이른 비 때예요? 늦은 비 때예요? 추수의 마지막 거둘 때 열매를.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는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은 하늘의 비밀이 열지만 이른 비 때는 이 땅에 이 말씀을 심고 던지는 거지만 우리 때 마지막 때는 그 안에서 맺혀지는 여름 넉 달 동안 맺혀지는 그 열매들을 거두는 자예요, 우리가. 지금 거두는 자에게 주는 성령의 검과 불을 주는 거지, 우리한테. 그래, 얼마나 최고의 축복이 다 임하는 때죠. 왜냐면 그 열매를 거두는 때니까. 그죠? 열매를 거두는 때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뿌리는 자는 누가 이것을 뿌리냐면은 인자가 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자는 추수 때 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데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와서 심었어요. 자기 거름이 됐죠. 근데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맞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어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주고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거. 이 얘기는 뭡니까? 한 사람이 심은 것은
하늘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심으셨지만 그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은 그분의 몸된 지체가 거둔다는 거야. 그들의 화목지체의 사명을 증거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 이 열매는 이제 다음 시간에 로마서 10장을 제가 풀 때 이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